2차 전도 여행 때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다시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3차 여행 때 이제 에베소에 다시 들렀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3달을 복음을 전했고 이 세 달 동안 복음을 전했을 때 또 이 복음에 대해서 반하는 자들이 나왔을 때 그는 이제 두란노 소원에서 복음을 나머지 2년 동안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록은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 충분히 전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사역이 어떻게 전개됐는지가 오늘 본문에서 쭉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나오게 돼요.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사실은 이 그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 이게 어떤 그 자체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땀을 닦거나 그런 그 헝겊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영향력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물건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음이 선포될 때 복음의 영향력이 그렇게 미쳤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을 이제 소란하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13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여러분 바로 어떤 사람이 나왔는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나왔답니다. 그들의 관심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아니죠. 바울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니까 우리도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해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하고요, 종교 생활하는 것과 신앙 생활을 하는 건 다릅니다. 사실은 이제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교회 문화를 잘 알고 여러분 오랫동안 한 교회를 잘 다니면요 어느 정도 신앙의 모양을 거의 잘 흉내냅니다. 그건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잘 하고요. 그리고 봉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 여러 가지. 때로는 그걸 볼 때 영적인 어떤 무엇이 있어 보이는 것까지도 다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 소요로 문답 1문에서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뇨? 이렇게 물어봐요. 답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 아주 근원적인 목적을 말해요.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 1문에서 묻고 있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다. 이거는 제일 되는이라는 얘기는 아주 근원적인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유가 뭐냐? 청소하는 이유가 뭐냐? 정교회 수련회를 가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내가 직분자로 섬기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직분자로 섬기든 안 섬기든 간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다. 그것이면 그는 참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은 감투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 세상에서 어떤 한 그거를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 위치에 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서려고 하는데 교회에서의 직분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직분은 기능적인 측면이 있어요. 근데 어떤 기능입니까? 직분과 그 중직자들 그리고 직분자들을 왜 세우느냐? 직분자들은 예배를 위해서 세웁니다. 예배가 무엇인데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고 장로고 그리고 권사면은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최고의 섬김은 진짜 예배자가 되는 게 최고의 섬김이에요. 내가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빠지고, 내가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러면요 예배에서 뭐 대표기도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뭐 이것저것 많은 섬김을 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세워져 있는 일하고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수를 만나고 예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회사에서 어느 부서의 부서장으로 내가 갔고, 아니면 어느 회사의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직원을 뽑았는데 직원이 여러 가지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면 그건 다 해요. 그런데 딱 하나, 사장은 싫어해. 그럼 여러분, 그런 직원이 너무 고마운가요? 마음이 간가요?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거 다 해요. 근데 아예 하나님과 머무는 것만은 좀 유예를 해주라. 뭐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특세 열심히 나옵니다. 근데 특세 줄여갖고 특세잖아요. 그러면 길게 말하면 특세가 뭡니까? 특별, 새벽, 뭐예요? 기도해야. 특세는 참석하는데 기도는 안 해요. 그런 거예요. 예배는 참석하지만 하나님 안 만나. 특별 새벽기도 특성은 하지만 그 마지막에 주여 삼창을 하는 것과 동시에 나가버려. 하나님 만나러 왔잖아요. 저렇게 기도하러 왔잖아요. 그럼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즐거워서 오는 거예요. 주님 만나기가 기대되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보고 싶어요. 청춘 남녀가 있어요. 딱 그러죠.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형제한테. 자기 나 사랑해? 사랑한대. 왜 사랑해? 막 이런 거 물어보죠. 진짜 곤란하죠. 왜 사랑해 물어보면. 그러니까 이 형제가 답변합니다.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 줄 아느냐. 뭘 사랑하냐고. 왜 사랑하냐고. 너의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잖아. 야, 그것뿐만 아니라 너 땅이 엄청 많다면서, 네 명의로 된 게. 그럼 사랑하는데 진짜 사랑하는 게 뭐죠? 그 자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랑해. 그러니까 이제 자매만이 아주 인내심이 있고, 그래서 나 사랑해? 그러니까 말이야. 네 아버지도 사랑하고 네 어머니도 사랑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는요, 다른 것들 아니에요. 복음이 주는 능력이 탐나는 게 아니고 복음이에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사랑의 대상이 되고, 그 예수가 보고 싶고 예수가 만나고 싶고, 그래서 기도 자리에 앉아서 이 찬양이 나오는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하는 그것이 너무나 달콤한 거예요. 그것이 소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름 사역하면서 뭐 청년 집회도 하고 청소년 집회도 하고 하면서 막 회복됩니다. 무엇이 회복해요? 주님이 나를 만나주는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내가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헌신해서 여기 수련회 가고 저기 수련회도,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게 아니고, 올해도 보니까 청년들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거의 이 방학을 반납하면서 수련회를 쫙 섬겨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적으로는 피곤하죠. 육체만 피곤한 게 아니에요. 한 보니까 저 때도 방학 때 그 사역에 헌신을 많이 했어요. 저도 학부를 신학교를 간 게 아니니까 여름은 그냥 교회 사역에 다 반납했어요. 뭐 2달 동안 다 교회에서 지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어떨 때냐면은 뭐 굳이 제가 막 알바를 하거나 그렇지 않아도 살아지는 때예요. 근데 우리 청년들 보니까 한 여름에 알바를 양보해 가면서
뭐 감사하게 그랬다는 거야. 사장님이 감사하게 크리스찬이었어. 그래서 알바를 그만두진 않고 교회 사역할 때는 시간을 조절해 갖고 그래서 쭉 섬겨 나가면서 또 갔다 와서 또 하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학생들에게 알바가 얼마 되지 않을지도 모르고요. 또 학생이 아닌 친구들 있죠, 청년부에. 그러면 그게 알바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졸업한 친구들에게는 이게 자기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포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시간을 내놓고 내 에너지를 쏟고 우리 후배들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왜요? 나는 성격상 수련회 하나를 참석하면 모든 광고에 나온 모든 수련을 다 참석해야 속이 시원해요.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수련회 5번 필리핀 아울렛에 갔다 오면 뭐 도장 다 찍어 오면은 뭐 줍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셔요. 무엇을 주셔요? 질문이 잘못됐죠. 무엇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십니다.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오는 거예요. 전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설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야, 너 그 귀한 시간을 거기다 버리면 되겠냐? 때로는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야, 그 귀한 시간을 청년의 때를 낭비하면 되겠냐?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그 시간들을 헌신하면서 배워가는 게 있어요. 전 인생을 살아갈 때 있어서 정말로 참으로 귀한 것에 내 시간과 내 열정을 들여야 한다는 사실. 그럴 때 주님께서 나를 깊이 만나주셨다는 그런 다른 무엇으로 살 수 없는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가 내 삶의 주인 되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청년의 시절에 주님께 헌신된 사람은요 나중에 직장을 가도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요 더 어려운 환경이 돼도 우선순위가 명확해집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 주님이다.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내 삶을 다 전부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그렇게 살아서 내가 세상의 기준보다 더 낮아진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됐다면 전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죠. 오늘날 교회가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른들이 먼저 다 타협을 해줘요. 공부에 있어서 어릴 때부터 딱 학원이다 그러면 모두 양해를 해주는 거야. 부모도 양해를 해주고 누구도요? 전도사님도 양해를 해주고 모두가 양해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이라는 것은 나한테 중요한 게 있으면 언제라도 버려버리는 것이 신앙이구나. 그리고 교회는 언제 가요? 시간 될 때. 시험 기간에는 안 가는 게 당연하고 고3은 교회 안 가는 게 국룰이고 그러니 정말로 신앙의 결기가 필요할 때는 그 신앙대로 살아갈 의지가 생기겠어요? 야,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권사고 그리고 집사님인데 얼마든지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하죠. 이 아이한테는 어른들한테는 그 시험이 아무것이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얘한테는 얘 신앙의 수준에서는 반드시 넘어야 되는 작은 파도라고요. 얘한테는 이걸 넘어야 저 깊은 바다까지 갈 수 있는 것인데 부모가 해결해 줘버려. 야, 그럼 넣을 필요 없어. 넣을 필요 없어. 내가 태워다 줄게. 이 작은 파도에서 계속 노는 애가요. 좀 더 파도를 넘어갈 수가 있고 그러면서 수용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신앙 안에 애들을 가둬놔 버리는 거야. 어떻게 됩니까? 신앙에서 주님 만나는 그 본질적인 사역,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는 모든 것을 양보하면 안 되죠. 포기하지 않고 아주 열렬하게 싸워가는 삶을 볼 때 아이들이 신앙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볼 때는 이 여름날에 많은 시간을 아이들이 낭비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낭비라고 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고 헌신한 자들 그 마음을 아시죠? 어떤 마음이요? 예수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아요.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향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여러분, 바로 이 성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복음을 흉내내고 복음의 능력, 복음으로 말미암는 영향력을 탐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교회 밖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가, 이걸 물어봐야 되고, 그렇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도구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최종적인 종착지세요. 최종적인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러시다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대하는 우리 지체들, 같은 구역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우리와 관계 맺고 있는 우리 이 관계, 우리 대상, 사랑의 대상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 수단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야 될 게 이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동일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 아울렛을 딱 가서 해외 아울렛이 가려면은 막 여러 가지 준비하죠. 뭐 이렇게 앞에서 했듯이 태권도도 막 준비하고, 그리고 뭐 댄스도 준비하고, 막 여러 가지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의 현장에 딱 가요. 딱 현장에 가는데 가장 관심 가져야 되는 거는 뭐를 해야 돼요? 아, 태권도 안 틀려야지. 이거에 많이 우리 생각을 많이 하지만은 우리의 진짜 관심은 거기서 만난 아이들한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번에 필리핀 아울렛에 갔는데 보니까 청년들의 모습들 보고 집사님 권사님 모습을 보는데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이 소통을 잘하는 줄 아십니까? 외국에 가서 딱 가만 보니까 초등학교 영어 단어 몇 개로 소통을 다 하더라고. 영어가 유창하진 않는데 그 찌푸니에 타가지고 막 가는데요. 아니 이제 처음 봐갖고 그쪽 청년들하고 같이 앉아서 가는데 무슨 말을 해요. 근데 용기 있는 형제들, 자매들이 막 말을 해요. 그 친구들이야 뭐 영어로 사니까 영어를 막 말을 걸어요. 처음에는 얘네들이 영어를 막 걸면은 우리 애들이 조용해. 그래서 애들이 수줍어서 그런가. 처음에는 이제 영어가 좀 안 되니까. 근데 조금 지났더니요, 막 진짜 온몸으로 대화를 하고 이 아이들에게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거죠. 사실 전도와 선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전도하는 방법을 배워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전도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친구들이 상처받는 경우가 어떤 상처를 받냐? 갑자기 또 그냥 평상시에 연락 안 하던 친구가 연락 많이 해. 그러니까 친구가 뭐라 그래요? 야, 너 또 그날이 왔구나. 그날 언제 알았어. 가줄게. 친구가 그거 못 가주겠어? 안 믿는 사람도 아는 거예요. 안 믿는 친구도. 그러면 또 그것이 아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을 전도잔치에 데려오는, 채워 넣어야 될 도구로 내가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진짜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 올 초에 강신호 목사 오셨잖아요. 강신호 목사님이 그래도 수도권에서 개척교회부터 해가지고 그 교회를 잘 성장시켰는데 나중에 고향으로 왜 갔어요? 가만 보니까 자기의 고등학교 친구들, 예수를 안 믿는 애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다 사역들 내려놓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부산에서 진짜 예수 안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진짜 복음을 안 듣는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배경이, 성경에 대한 배경이 하나도 없으면요, 교회 안에 처음 들어오면 굉장히 낯섭니다. 이 설교가 다 한국말인데 굉장히 안 들려요. 처음에 교회 오면 저게 무슨 말을 하는 건가. 단어를 쓰긴 쓰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쓰는 단어들이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평상시에 신앙생활 하실 때 은혜라는 단어 자주 쓰십니까? 믿음 자주 쓰세요? 영생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 오면 그 다 어려운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친구들 만나가지고 한 명 한 명 계속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친구들의 수단이 아니라 친구 자체가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시는 것처럼 우리 지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족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 자체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흉내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바울에 대해서도 관심 없어요. 이 유대인들은 그냥 자기들도 그런 능력이 있다 이거 보여주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정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특세를 하고 있는데 오늘 수요예배 오늘 발걸음이 어땠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면 돼요. 특히나 하루 종일 일하고 직장에서 이렇게 막 오실 때 보면은 비가 와가지고 차도 막히고 뭐 그런 날 막 짜증도 나잖아요. 그럴 때 나는 예배를 사모하는가? 나 진짜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있는가?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구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유일한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15절에 보니까 그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15절 16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 14절에 보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이제 15,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대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누구도 알아요? 악기들도 안 됩니다. 이 땅에 마귀가 있죠. 타락한 천사들을 말합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진 게 아니에요. 왜? 그들은 피조물이에요. 우리처럼 피조물입니다. 엄청난 능력, 우리보다는 더 뛰어난 능력과 지식을 갖고 있겠죠. 왜요? 이 천사들은 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잘하면 100년 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또 보이지 않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뛰어난 면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처럼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한 존재인가?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알죠. 뭘 알아요? 우리의 중심에 정말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한 명 한 명이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지 그 중심이 그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인지 그렇지 않은지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인지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는 건지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어느 자리 하나 하려고 그러는 건지 신앙생활의 목적이 뭔지를 이들도 알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인지 그저 그 힘의 능력만을 탐하는 자들인지 신앙생활의 처음에는요 오히려 이 내용에 가까워요. 처음 신앙생활하면 내 문제가 있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거 좀 나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문제를 위해서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신앙이 생겨나가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된다면 주님 전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고백이 눈물 어린 고백이 된단 말이에요. 신앙이 그런 힘을 줘요. 그런 은혜가 그런 힘을 준다고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되고 신앙의 중심은 거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적과 기사에 대한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악귀에 의해서 그들이 쫓겨납니다. 뭐가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의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오히려 흉내내고 그렇게 바울을 따라 사는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17절,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들이 돌이키잖아요. 그러면 참된 믿음은 바로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으로 승리하는 것인데 참된 믿음을 가지면 내가 예배 시간에 아멘하고 끄덕이는데 그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정말로 돌이키는 일이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술사들의 책을 다 불태웠대요. 근데 그 책이 은 5만이랍니다. 굉장히 수많은 책들을 그것도 당시에는 값어치 굉장히 높아요. 더군다나 이 성에서는 어떻습니까? 마술을 통해서 돈 벌어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최고의 능력이 되는 자기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거예요. 그거를 불태우는 겁니다. 신앙의 색깔이 뭐죠?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것, 내가 놓지 못하는 그것을요 하나님을 위해서 태울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돌이킨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정말 깊이 만났느냐 그렇지 않느냐는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말고는 그 예수를 사랑하는 것 외에는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게 아닙니다. 게임을 할 수도 있고요, 드라마 좋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스포츠를 좋아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좋아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갖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가능해요? 야구 중계를 막 보다가도 딱 절제가 되는 거죠. 몇 회만 더 보면 이제 이기는 거 볼 수 있겠는데 하필이면 수요일이야. 예배 가야 되네. 거기서 딱 끊을 수 있어요. 왜? 주님 만나는 것이 더 좋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월등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삶에 있어서요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이 마술사들에게 있어서는 이 책들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다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것입니다. 신앙은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태울 수가 있는 거예요.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대학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취업이 문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심지어는 자식일 수도 있어요. 근데 왜곡되게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이것만은 놓지 못하는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놓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사람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딱 붙잡고 놓지 못하는 게 뭔가, 그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참으로 회개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오늘 에베소에서 나타나는 이 성에 돌아오는 모습은 바로 이랬어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끄덕끄덕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진짜 돌이키고 회개하는 참된 회개는 지적으로만 동의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정서에 있어서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정서한테 명령하자요.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주저하지 않느냐 명령하잖아요. 그러면 시편 말씀 보면은 이제 황당한 거 아니에요? 시편 기자 좀 정신이 이상한가 봐. 자기한테 막 말을 해. 그게 아니라 예수를 만났으나 하나님을 믿으나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나를 향해서, 옛사람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정서적인 어떠함에 눌러 앉아 있지 않고
정말로 신앙의 사실, 하나님께서 누구이시고 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랬잖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 나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중보하고 계신 그리스도 예수,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삼위 하나님의 나를 향한 부르심, 이게 사실이죠. 그 사실로 내 정서를 갖다 놓는 거예요. 오늘 기분이 이상하고 불쾌한 일이 생겼어요. 그럴 때도 내 영혼아 정신 차리자. 내 마음을 갖다 놔요. 어디다가?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는 사실에다가 흔들리지 말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의지에 있어서도 게으름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막 깨는 거죠. 새벽에 일어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럴 때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나를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야지.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일어나자. 그러니까 내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신앙은요, 그냥 머리로만 끄덕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전인격적인 거예요. 그러면 삶의 실천으로 그게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말하는 그들이 돌아오고 회개하는 모습은 바로 그렇습니다. 예배에서의 감격과 감동과 눈물에서 그치지 않아요.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예배 가운데 만나주신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하나님 크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내 삶에 있어서 순서,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삶의 질서가 재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주변 사람도 그래서 아는 거예요. 야, 쟤가 바뀌었어. 쟤가 바뀌었어, 지금. 뭔가 모르겠는데 바뀌었어. 그게 드러난다고요. 예수를 만나게 되면은 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말이에요. 야, 쟤가 말이야. 노래방은 안 빠졌는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아, 노래방 하면 쟤가 안 빠졌는데. 요새 노래방 안 오네? 야, 뭔 일 있었냐? 몰라. 지금 교회 수련회 갔다 와서 이상해졌어. 어디 갔는데? 수요일이라고 교회 갔다잉? 순위가 바뀌어, 우선순위가.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예수 만난 증거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화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와 같이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 그 모든 책들을 다 불태워서 은 5만 권이라는 걸 태울 정도로 돌아오는 일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입니까? 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였어요? 그 시작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어디에서 뭐라고 가르쳤죠? 두란노 서원에서. 오늘 앞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사도행전 19장 우리 9절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이러한 놀라운 변화의 비결은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지금도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근데 성령께서 일하실 때 그냥 일하시지 않으세요. 무엇을 사용하셔서 일하십니까? 이 에베소 성에서 일어난 것처럼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기도하되 내 생각의 흐름대로 흘러가는 것을 기도로 여기지 아니하고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하여서 선포된 주의 말씀의 흐름대로 내가 기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창이라고 그랬어요. 강단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강론되어지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았으면 기도의 자리에서 강론된 주의 말씀을 다시 복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기도 가운데 회개하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현재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신앙의 출발점, 모든 능력의 출발점,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은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 삼위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께 돌아오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